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문학기법인 카이아즘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딱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내가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틀림없이 살아갈 거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인 맞은 자들인 거예요. 나는 앞으로 사탄의 인 안 맞을 거야. 난 앞으로 사탄의 표시인 666 그거 베리칩이 그거라며 난 앞으로 그거 안 받을 거야. 앞으로 안 받아야 소용없어요. 지금 사탄의 인격,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물론 즉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기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다스리는 곳의 왕권을 회복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는 그 짐승의 표 안 받을까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반면에 그 당시에도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성령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성령의 인을 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의 유명한 그 야구 프로 야구단이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그 스타디움 앞에서 스타디움 중앙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거기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거기 다 나와서 절하고 막 돈봉투 갖다가 입에다 끼워주고 머리도 얹고 말이에요, 막 그 술잔 돌리면서 이번에는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야구 선수가 돼서 그 틈에 껴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스타디움에 다 모였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어.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에는 우리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돼지 머리 앞에다가 절하고 가서 이렇게 돈봉투 그 돼지 입에다 끼워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 그런 존재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거기 다 세상 풍속에 다 밀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 보니까 한 명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없어. 몽땅 엎드려서 절하고 있더라고. 생각건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 아닐 거라고요. 우리도 다 사탄의 속성과 인격이 드러나는 사탄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막 감동하시고 문을 두들기고 믿어야 돼, 믿어, 내가 책임질게.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 할 수 있어, 너 믿을 수 있어, 너 천국 자녀가 될 수 있고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있어 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증서 주신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분이 나를 보증서 주셨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져요. 제가. 그리고 우리를 보증해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삶을 보니까 영 계속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요, 하나님과 반대인 사탄의 인격,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도둑은요 허락받지 않고 막 들어서 막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도둑은 그래요. 이 사탄은요 도둑이기 때문에 허락 안 받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그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뺏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너무 젠틀하신 분이에요. 너무 신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로 주질 않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두들기는 거야. 열어줄 때까지. 아니 그냥 나 같으면 열어 안 열어? 확 열어. 이 좋은 걸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럴 텐데 그분은 그렇게 신사적이에요. 열어줄 때까지 두들기신대. 사탄과 달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이에요. 열어주고 말고 그냥 몰래 넘어와서 여러분들 모든 행복한 거 다 뺏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가 쓰신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내놓아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는 기술력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 기술력이 만들 수 없었던 제품이 아니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기에 삼성전자와 LG가 그렇게 빨리 따라서 만들 수가 있었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거 이전에 뭘 만들어야 할까에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2등과 1등의 차이인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남이 만들어서 잘 되는 것을 따라 만들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싸게 더 잘 따라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는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남이 만들어서 그거 잘 팔려? 그래서 따라 만들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더 싸게 더 잘 따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만 가서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 우리 모두에는 각자가 퍼스트 무버, 1등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기술력은 충분히 다 있어요.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뭘 만들어야 되냐 말이죠. 그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요. 바로 인간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데 있는데, 인간의 욕망과 본질을 파고들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기술을 개발시킬까 이것만 연구하고 여기에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술력은 충분해요. 그런데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육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지,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고 살라고 이 땅에 보냈는지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살아.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 그 실내 그 체육관에서 그 우리 그 아이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릴레이 할 때 바톤을 받고 뛰는데, 바톤을 받은 다음에 거꾸로 굉장히 빨리 뛰었잖아요. 하여튼 그거 따라가서 돌려놓는데도 어른이 뛰어도 못 쫓아갈 정도로 굉장히 빨리 뛰었어요. 빨리 뛰면 뭐해? 거꾸로 뛰고 있는데. 예? 아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살면 뭐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왜 뛰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착각은 난 왜 사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창조력을 얼마든지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남처럼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남이 어떻게 살았나 보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만 따라가서는 1등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1등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이 올라간 거 막 올라가고 끄집어내리고 거기 올라가 갖고서는요, 아무리 정상에 섰어도 절대 칭찬받을 수 없어요. 너 왜 남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니? 나는 너에게 올라가라고 준 너의 높은 것이 있었어. 너만 1등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다고 왜 거기 안 올라가고 남의 인생을 살다 왔니? 그럴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고 사탄처럼 도둑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피나 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내야 할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 때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4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가난한 거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였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엘르아잘의 단축형이 나자로예요. 그 엘르아잘,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이 돕는 일인데, 남의 거 훔쳐다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남을 돕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다 잘 살고 있는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그 중에는요, 못 사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어야 도와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 역할도 누군가가 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가 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역할을 할 때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는 날마다 주면서 살아야 돼? 왜 저 사람 또 저기 서 있어? 왜 또 와서 달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역할을 바꾸시면 돼요. 뭘로? 내가 받는 역할로 바꾸면 돼. 그래서 맨날 그냥 이렇게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길거리에 서 있거나 다니면서 좀 한 푼 줍시오, 이런 역할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도 그렇게 쉬운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지금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는 사실. 예, 줄 수 있는 역할을 맡겼는데 줄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역할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도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역할이 바뀐 거지 그냥. 유명한 사장님이 어느 날 노숙자가 돼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느 날 졸지에 역할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할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왕이면 그냥 폼 나는 거 이거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의가 영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4장 29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이 더러운 것도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죽어있는 시체들은요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요 냄새가 나요. 썩지 않았을 때는 사람 비린내. 사람 죽어있는 사람요 가서 이게 뭐 하려고 하면요 사람 비린내 역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안 나는데 왜 죽으면 그 냄새가 나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게 또 썩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그보다 고약한 냄새는 없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땐 그런 냄새나는 존재들이었었다는, 그 더러운 존재들이었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그 썩은 거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은 생생한 것도 거기 묻어서 같이 썩어가 그냥.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더럽게 살지 맙시다. 예, 그건 사탄처럼 살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 말, 생각, 행동, 삶, 인격,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우면 안 돼요. 참 어떤 사람 보면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 네 번째,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 삶의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삶을 포기할까? 정말 살맛이 안 나서 못 살겠네, 이런 사람들도 내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살맛이 생기고 다시 살아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좋은 말 놔두고 왜 사람 주저앉히는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냐 말이죠.
유명한 시인, 러시아의 그 시인이었던 알렉산드로 푸시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에서 겨울철인데 한 소경인데 거린인 사람을 발견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지만 당신에게 글을 하나 써주겠다. 이거를 붙이고 있으라고. 그래서 글을 하나 싹 써갖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친구와 함께 그 모스크바 광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친구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가고 있는데 그 소경 거린이 어떻게 알고 발을 탁 잡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저에게 글을 써준 그분이신데, 그거를 붙이고 있었더니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깡통에다 이렇게 많이 동정을 해줘갖고요,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 소경이니까 그걸 모르니까 친구도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뭐라고 써줬길래 그렇게 됐어? 아니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이걸 시적으로 딱 써서 붙여준 거예요.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봄이 올 그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이 희망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희망을 주는 글, 희망을 주는 말, 얼마든지 좋은 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강물이 줄어들면요, 그 속에는 돌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잘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외식해서 이렇게 꾸며서 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과 언어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참 그 청소년들을 조사한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요즘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타락했기 때문에 말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말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영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있어라, 있을 줄로 믿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없는 데서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처럼 의심 없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마음과 영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요, 말이 안 바뀌어요. 처음에 몇 마디는 이렇게 바꾼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외식으로. 그런데 말 좀 하다 보면 이게 어디 가나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동번역에는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막 부딪힐 때 막 깨 소리 들으면 막, 이거 많이 들으면 노이로제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냄과 떠드는 것과 고함 소리, 뭐, 아우, 그런 소리 나는 속에서 살면 이게 지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지옥에서 살지 말고 천국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하늘의 하늘 보좌 우편 제일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거기에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지금부터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나다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남자가 어려서부터 막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나는데, 이 아이는 그 학대 속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정말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요. 돈 열심히 벌어갖고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비싼 스포츠카를 하나 딱 산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차 좀 이렇게 손보려고 공구를 들고서 이제 차고로 딱 들어오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거기다 뭐라고 하면서 못을 가지고 그 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긁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스포츠카를 산 거야, 반짝반짝. 그냥 아끼는 거 그냥 차고에 넣어놓고 잘 타지도 않고, 손보는 이제 공구를 들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못으로 그걸 긁으면서 거기다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 들고 있던 그 공구로 그 아들의 손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손을 잘라버렸어. 얘가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그 잘린 손으로 빌면서 아빠 용서해줘요,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거야. 그 집에 와서 그 차고에 들어가서 그 차를 보면서 이 친구가 권총으로 자살해. 이거 실화예요. 자살해버렸어요. 거기에 그 아들이 뭐라고 낙서를 했었냐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고함과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은 참 너무 많죠, 우리에서. 아까 푸시킨 얘기했는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러면서 쭉 쓰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안 써붙인 사람 없었대. 그냥 자기 일기장 앞에 다 써붙이고, 집에도 써붙이고, 온통 가면 이 시가 다 써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 푸시킨에게, 나탈리아 푸시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외교관이었던 단테스와 그런 관계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고 이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투를 하는데 자기가 총에 맞아.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고 이틀 만에 죽어버려요. 만약에
아내가 자신을 속였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기 글대로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참한 체온은 맞이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건 정적들이 흘린 만들어낸 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이 푸시킨이 말려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말대로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없었고, 그를 좋아하는, 그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슬퍼하고 노하고 분냄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얼굴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 그 말하는 내용이 7%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외모, 표정, 태도, 이렇게 시각적인 요인이 5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면접 볼 사람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 등 청각적인 요인이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원칙은 첫 만남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연구를 웃음의 측면에서 보면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가 첫 만남에 93%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딱 나타나면요 93%는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인상이 보통 몇 초 안에 결정되냐면 3초 안에 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3초만 웃어, 그냥 처음 만날 때. 그럼 좋은 인상으로 딱 박히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던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데니얼 맥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은 재판에 임할 때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 중에 미소를 짓는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미국의 그 시카고에 갔다가 오다가, 시카고가 아니구나, 필라델피아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뭐 갈아타고 하면서 이 차 비행기를 놓쳤어요. 이 오버부킹을 하는 바람에 뒤로 온 몇 사람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여권을 집어던지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뒤에서 웃고 있었죠. 무슨 막 싸움 펄을 벌이고 몇 사람 다 싸우고 간 다음에, 그다음에 저를 딱 보더니 제가 딱 웃고 있으니까요, 딱 보더니만 티켓을 하나 끊어줬어요. 그 티켓이 뭐냐면요 1,500불을 나중에 쓸 수 있는 걸 다 끊어준 거예요. 여러분, 웃으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공항에 가서 뭐 비행기가 없다, 뭐 오버부킹이 돼서 안 됐다 그러면 막 화낼 게 아니라 쫙 웃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고의 것을 준다고요. 판사들도 그런데, 판사들도 하물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의 글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착한 행동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으로 착하기까지 바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뭐를 해줄 때 착한 일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마음속을 본대. 여기에 뭘 바라고 저 일을 할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니까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점수를 짜게 주고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착한 일로 봐주지 않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지 않고 그냥 그 심보가 잘못됐다는 둥,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둥, 이래갖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동기도 선하고 자기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마음의 위로조차도 얻지 않으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좋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어떤 명예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박수 쳐주지 않고 그걸 비판만 하고 용서를 못하냐는 것이죠. 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펴보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깁시다. 다 불쌍해요. 따지고 보면요, 다 한두 가지요, 다 아픈 십자가가 있어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